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 끼 이상 금식하시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다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 되면요, 저는 성가대 칸다타가 참 좋습니다. 칸다타 안에 메시지가 있고 또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2달 이상 되는 시간을 그렇게 참 열심히 수고하며 준비하셨습니다. 토요일도 이렇게 일주일 2시간 이상씩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 성가대에게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합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는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뒤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증명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능력이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하면 토요일날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 초반에는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그러한 초대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온전히 일요일날,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매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매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이 매 주일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전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증명하신 사건인데요, 사실 그 누구도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결국 나이가 먹어도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 중에 스스로 다시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그런 메시아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활로 증명하셨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그 말씀과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또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다른 사역 안 하셨습니다. 주로 사람들 만나셨어요. 내가 부활했구나. 12제자를 만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500여 그런 성도들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록을 살펴보게 된다면,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믿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일반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와 또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 같은 경우도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의 지방 총독 플리니와 또 루기안 같은 경우도, 또 바빌론의 탈무드까지도 바로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대한 부분은 좀 나중에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평생 연구한,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증거를 찾고 그것에 대해서 증명한 권위자인 분이 계신데, 바로 게리 하버마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박사님은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발견된 중에 고대 자료 중에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이 45군데를 발견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일반 역사, 비그리스도인들이 썼던 역사는 17군데를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성경학자,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4가지가 있어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4가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진보학자들도 보수적인 학자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4가지의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증거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멀리 가시다가 짠 나타나신 게 아니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피 흘리신 그 몸을 급히 장사를 지냅니다. 왜요? 6월 그 안식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빨리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죽어졌던 거 말고 두 번째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빈 무덤이라는 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어디 모르는 곳에 그 제자들이 데리고 가서 묻었던 게 아니고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판을 그렇게 결론을 냈던 사내들의 공의의 일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도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의 그 개인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압니다. 예수님 무덤이 누군지 알아요. 어딘지 알아요.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시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빈 무덤입니다. 주님은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사실 세 번째 사실은요, 개인과 여러 그룹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만나서 너도 만나고 같이 만났다는 거예요.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도 이른 새벽에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11 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누가 보면 23장이고 24장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도마를 제외한 그러한 10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과 옆구리에 바로 그 못 잡고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자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친히 또 도마까지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도마도 만나주셨고 또 다른 제자를 또 만나주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디베라 바닷가로 이제 실망하여 낙심하여 돌아간 베드로와 그 다른 어부들에게도 주님은 만나주셨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뭐라고 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렇죠. 명확히 죽으셨다.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세 번째 증거 뭐라고요?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여러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만난 사람들 증거하는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요,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그때에 다들 도망갑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큰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 몰래 쳐다보지만 내가 예수님 저자와 같이 있던 자가 아니라 그랬을 때에 그 제사장의 여종에게도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주함에 부인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그들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 복음을 바로 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목숨을 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삶을 바라보면 정말 주님을 살아계시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구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하는구나를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인 교보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목숨을 걸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사실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그렇게 예수님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증거가 우리 앞에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우리 인생에서 이 역사를 하나의 과거의 사건을 끝내면 안 된다. 우리의 삶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4절입니다. 6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하며. 아멘. 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는 것처럼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밟고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고요?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죄악에 물들어있던 자아와 제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옛 모습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새 생명 얻었다는 거죠. 이런 물에 들어갔다가 계속 있으면 죽잖아요. 그게 죽은 거죠. 근데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침례를 받으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부활할 때 어떻게 했다고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너는 실패했어, 너는 낙심과 너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이미 구원받았고 믿음과 승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잊어버리면 안 되죠.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이미 실패와 끝났어요. 사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죄악의 모습, 또 옛사람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5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서 5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또한 연합하여 우리도 새 생명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은요, 사실 제가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주중에 수요 예배 때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 꼭 아시라고. 알라, 여기라, 들으라. 그 중에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천국으로 가는 곳으로만 여러분 여기면 안 돼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그러면 그냥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요, 사실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요, 있지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바라본 주님 붙잡고 새로운 존재를 선포하시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6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죄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농락하지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은혜 안에 있다고요. 그 십자가의 주님과 도와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의 길을 주님 붙잡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6장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 부분이 왜 로마서 6장에 왜 이 침례가 나왔을까요? 왜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임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1장에 보면 복음은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알았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왜 사실 로마서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쓰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고 정리해서 왜 그렇게 보냈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알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삶을 보니까 낫다 싶어요. 실패하면 주눅드는 거예요. 실패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실패하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주님은 알고 있는데 이 땅의 실패자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주눅들고 그리고 날마다 죄책감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시면 바로 복음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현실을 얘기하죠. 3장 19절서부터 해가지고 3장 끝까지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데 소망을 우리에게 소망 되신 한 분이 나타나셨으니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4장에는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장에는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얘기합니다. 5장 가면요,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그 화목되어진 가운데 기쁨을 누리라, 즐거워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6장에 넘으면서 이 얘기합니까? 즐거움인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서 우리의 가진 일터와 우리 삶을 돌아갔을 때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책감은 드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는 게 뭡니까? 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잘 안 되더라고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6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실패자인 것 같아요. 5장까지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그 즐거운 느낌을 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6장 넘어오면서 그러나 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우리는 이미 침례와 같이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이제 물에 들어가면 죽고 나오면서 새 생명 얻을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가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만 말한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죄도 모르고 그냥 죄책감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기쁨을 살아가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승리하심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는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더럽고 속이는 더러운 영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만들어 주셨지만 아직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가 달라요. 영향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살릴 만큼, 우리는 예수의 생명 주실 만큼 그런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응답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어떤 응답을 우리가 못 받아도요, 이미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걸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오늘 말하는 게 뭐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 깨닫고 주님 붙잡고 믿음을 걸어가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망고에서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오늘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둬둘 수 없다는, 묶어둘 수 없다는, 사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죽고 나서 저 천국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도 분명히 주님과 함께 영광 누리며 살아가지만 이 땅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주님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